오늘은 호세아서 9장 말씀 통해서 성도여 깨어 있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4개가 나오는데 여기 9절에 보면 기브아의 시대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바알부올 이런 그런 단어가 나오고 15절에 보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0장 5절, 내일 살펴볼 10장 5절에 보면 베다원이라고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단어의 내용을 이제 알아야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브아의 시대, 9절에 기브아의 시대에 대한 단어,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사사기서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고 얼마 후에 이 첩이 그 남자와 헤어져서 자기 친정집에 와서 있게 됐습니다. 레위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고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는 도중에 날이 어두워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여장을 풀게 됐는데 이 당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어서 이 기브아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레위인을 보고 레위인이 이제 자기 첩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첩이 아니라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들의 그 요구에 자기 대신 데리고 가던 첩을 내놓게 됩니다. 이들은 첩을 밤새도록 강간하게 됐고요. 그 여인이 집에 돌아와서 문고리를 잡고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레위인이 이제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12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 범죄한 남자들이 동성애자들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 동성애자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에 이제 12지파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상대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 약 400명만 남고 다 멸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성적 타락, 또 살인의 시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알부올입니다. 10절에 바알부올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알부올에 대한 배경은 민수기서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대적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모압입니다. 당시 모압 왕이 누구였느냐면 그 유명한 발락입니다. 발락은 그냥 전쟁을 해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중간에 이제 사건은 많지만요.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선지자 발람은 결국 나중에 이제 돈에 매수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들과 간음케 하는 그런 계교를 일러주게 됩니다. 결국 그 미끼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넘어지게 되는데 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다가 드디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그러한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음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죄보다도 음란의 죄를 크게 보십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죄는 몸 밖에 짓지만 음란은 몸 안에 짓는 죄라고 하면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진노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보면요, 음란과 타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가에 보면
온갖 술집이 다 있고 또 모텔도 엄청나게 많고요. 이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음란과 타락의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바알보올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난장판이 되었을 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는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가 함께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위해서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보고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서 25장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시다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 복수하는 것을 시원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영적 비느하스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연히 횃불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 교계가 부패할 때 영적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정화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되고 정치, 경제, 공무원들 또 각 그러한 그 분야에서 타락과 그 부패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 척결하는 그런 영적 비느하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타락한 곳에 빛을 비추고 그 타락하고 부패한 곳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마틴 루터지요. 음모와 술수가 판치는 이 정치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빼들고 의의 칼을 드는 비느하스, 또 사기의 음모 결탁이 판치는 경제계에 정직과 신의의 깃발을 높이 든 비느하스, 또 부정부패, 또 타락의 공무원 사회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든 비느하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던 이 타락의 도시에서 노아를 주목해서 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타락한 기브아의 시대에 또 바알부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여러분, 의와 정직으로 무장한 신실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연히 양심을 지키며 일어서는 영적 비느하스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있는 자리에서 깨어있는 그런 영적 비느하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부패와 타락, 하나님을 떠난 이런 영적 음란의 시대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영적 비느하스가 되어서 깨어 일어나 높이 횃불을 밝히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